오늘 제26차 내적 치유 수양회, 오늘 2020년도 처음으로 하는 내적 치유 수양회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우리 송재성 쌤 좋다고 그랬고, 우리 편사라 우리 집사님 좋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이렇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아멘. 사는 게 은혜고 좋죠. 네.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정말 좋습니다라는 게 절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은 다 기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력도 속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 와서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마음이 썩으로 문드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그냥 연기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습니다 라는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기분이 좀 별로예요, 꿀꿀해요 라고 그냥 순수하게 정말 정직하게 거침이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옛날에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원로 목사님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어라. 감정을 죽여야 한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감정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또 죄송하게도 이 감정을 죽여야 한다라는 이 설교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어떤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감정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감정을 죽여야 신앙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했는지 그 맥락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정에 따라 치우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의 줄을 강하게 붙잡으라는 어떤 강한 권면의 말씀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승준이가 하루는 제가 이제 승준이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승준이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승준아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승준아 왜?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기가 봐도 왔다 갔다 기복이 심하다는 거, 가끔 막 짜증나고 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승준아 그랬지 네가? 그때 그랬어요. 승준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승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준아, 우리가 만약에 감정이 없는 로봇과 같다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어떤 그런 업앤다운은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 감정이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세심하게 피부로 와닿으며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승준이한테 제가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승준이의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승준이와 같이 이렇게 학창시절 신앙생활 하면서 때론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가끔 이 감정기복이라는 것, 기분이라는 것이 제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끔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 승준이가 한 그 말이 어떤 심정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압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인 기분과 감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과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할 상황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뻐할 일이 있고 기뻐할 상황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 편서라 성도님 한번 같이. 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같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속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고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제가 언급했는데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결국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창조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결국 이 기쁨은 누구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내 기분과 감정의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기분이 지금 어떤가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지금 한눈에 보아도 안 좋은 티가 지금 팍팍 나는 것이죠. 우리 한번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야,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합니까?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 볼 때 너 지금 화내고 있다, 너 기분이 별로다, 이러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이고,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 말을 합니다. 9절은 아주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론꾼으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진짜 요나 선지자, 말이 타이틀이 선지자지 진짜 선지자 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나는 옳습니다 라고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기분이 뭐죠? 싫고 성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니누의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니누의 왕과 모든 신하와 백성들과 가축까지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철회하신 거예요. 거두신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는 매우 뭐한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니누에는 자꾸 시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니누에가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은 엄청 그렇게 핍박하고 아주 괴롭혔던, 그러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저 원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반일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재앙을 철회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못마땅해서 요나가 지금 불만과 분노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답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요나를 화나게 한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요나를 화나게 한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그냥 쉽게,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막 뭐 하진, 불신앙이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면 누가 화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정에 지금 요나가 매우 불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지금 요나가 매우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차마 겉으로 보아서 요나가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요나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신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왠지 뭔가 뭐하죠?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니까 주저주저 하셨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화나게 한 원인 제공자라는 결론을 나름 내렸는데 그 말을 하기가 좀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이 행동을 보면 요나를 좀 열받게 하는, 화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화나게 하시는, 사람을 화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요나를 화나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왠지 찜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좀 화나게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가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 표현들로 인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화나게 하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신앙생활을 혹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는 이 얼굴 표정과 기분과 감정 처리가 요나를 화나게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표면적인 결론을 내린 것처럼 실상 우리가 인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얼굴 표정과 기분과 감정이 요나처럼 하나님은 나를 화나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둔갑시켜버리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잘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짜증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혹 나의 얼굴 표정, 기분, 감정 처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 표정, 내 기분, 내 감정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백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절대 믿어주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 그리고 감정, 기분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면을 쓰고 생활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요. 나 하나님 기분이 꿀꿀해요. 나 거시기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 한 사람의 기분은 그 한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감정, 기분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애에 빠져있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한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남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기분 상하게 한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갈 문을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도 자기에 갇혀서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너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머리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풀을 가리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람처럼 우습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 이 박너풀이라는 게 이게 뭔데, 뭐 쉽게 말씀드려 호박잎 있죠. 요런 게 뭔데 이 박너풀 하나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지,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웃으면 끝도 없는 것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스운 처사를 할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무엇만 집중하기 때문에? 박너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너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요나는 오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박너풀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의 표현에 의하면 박너풀을 누가 예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6절의 표현처럼 박너풀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참 우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스운 처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박너풀을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설령 내 인생에 박너풀이 없어져도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왜? 제2, 제3의 박너풀을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라는 믿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것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자는 의도로 전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한 신앙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쁨의 그 신앙생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철저한 그 고민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쁘게 살고 싶어요. 저는 기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아멘. 여러분들 기쁘게 살고 싶으시죠? 아멘. 기쁘게 신앙생활, 기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아멘. 저는 이런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제는 일이지만 일로 여겨지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이라 느껴지지 않아요. 왜?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아멘. 그러나 누가 자꾸 떠미는 것에 밀려 사는 인생은
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일로 생각해서 정말 하기가 싫은 거야. 오늘 지금 요나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툴툴대는지 알아요? 그 신앙의 자세나 태도가 무엇이 결여된 거예요? 자발성이 결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네 그 일기장에 단골 메뉴가 있어요. 방학 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다. 정말 하기 싫었다. 그러나 꾹 참고 했더니 보람이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별다른 존재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계속 시키면 처음엔 하지만 나중엔 하기 싫어. 왜? 내가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귀한 사는 인생, 이제 누구에게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 자발적인 은혜를 따라 누가 떠밀어서 가는 타성해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나를 강권하신 그 사랑의 자발성과 은혜의 자발성 안에 반응하는 인생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해도 그걸 일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즐겨야 해요. 근데 오늘 왜 지금 요나가 왜 이렇게 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 싫어 떠밀려서 한 것이죠.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생각보다는 그저 부담되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오늘 기분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누가 떠밀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뭐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실상 사는 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 나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일조차도 쉽게 실증을 내고 팽개치어 버리는 경향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면 좋겠죠. 그렇게 되는 인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귀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힘입어 자발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형식과 의무에 빠지지 않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면,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절대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요나가 기분이 나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야. 영적으로 실상을 파헤쳐보면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나 자신이 원인 제공자예요. 왜? 요나는 지금 전체를 보지 못하고 무엇만 봤기 때문에? 부분만 봤기 때문에. 지금 어디 부분만 봤냐면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만 본 거예요. 선택받은 선민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원수인 그 니느웨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겠어라는 자기 생각이 요나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불평불만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전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민족만 살면 되지, 특별히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는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편협하고 부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고 매 순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아직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부모가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중에 어떤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 자녀들이 골고루 다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에 더 비할 바 못되겠죠. 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풍성하겠죠. 모든 인류, 모든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임하는 놀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요. 결국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본다는 것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종하면 행복하고 기쁜 것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순종해보면 아시겠지만 기뻐요. 내 영이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기뻐요. 그냥 수많은 수천 일을 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독수리 악마와 같이 새 힘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신앙과 인생이 아니라 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신앙과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과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아멘. 기쁨을.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요나는 이거를 깨닫지 못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쁨이 그 안에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멘토, 어떤 신앙의 멘토를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간혹 언급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미성숙할 때, 지금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부분에 반응할 때 목사님이 계속 전체에 반응하라고, 전체를 바라보라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제 기준과 생각을 따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셨어요. 목회 초년생 때는 이 강한 권면이 때로는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서운해하지 않아요. 왜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해서 권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서운한 감정, 기분이 상하고 그러지가 절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아이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늘탄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때로는 저의 과한 열정이 이를 그르칠 때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또 목사님이 저희가 알려준 것처럼, 얘들아 이제 부분에 반응하지 말고 전체를 봐라. 전체에 반응해라. 하나님의 원대한 그 풀 시나리오를 보고 거기에 반응해라. 하나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고 애들한테 권면해 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튕겨나가는 아이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간혹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아이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혹 기쁨으로 수용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는 아이들이 뭐 순종을 하건 안 하건 이걸 떠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서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어둠이 떠나고 빛의 자녀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아멘. 아이들 비록 미성숙하고 뭐 또 때론 넘어지는 것 저도 보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바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rejoice 기뻐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말이 좋은 예수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요. 기뻐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경험해보라는 거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 아이들 예수 만나서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느끼실까라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어둠에 갇혀서 빛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구약 1309쪽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1309쪽 3장 17절 우리 한번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면 참 좋겠어요. 자, 스바냐서 3장 17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의 가사로도 인용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하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만 깨달았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 설교 안 해도 돼요. 이 마음을 정말 깨달았다면 기쁨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스바냐서 3장 17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아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에 기초하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난 너만 보면 정말 절로 어깨춤이 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에서 참된 기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지금도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지금 스바냐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기쁘게 할 만큼 나 잘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고사하고 나 하나님 속상해 한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토록 기뻐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고 내가 딸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너만 보면 기뻐.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 느껴지시나요? 내가 뭘 잘했어, 내가 뭘 못해서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만 보면 좋대요. 왜? 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그 자체만 봐더라도 그게 너무 기쁘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살아난다고요?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연애해보셨죠? 연애해보셨죠? 자, 우리 연애 비할 바는 못되지만 여러분 연애해보면 우리 얘네들은 지금 공감을 못해요 지금. 주은아 좀 웃어라. 또 주은이가 주은이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연애할 때 제가 학교 사역도 하고 또 대학원 다니고 또 교회 사역하니까 여러 가지 피곤하죠. 근데 주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사랑의 역 대전역 서대전역으로 갑니다 제가. 그럼 누가 오죠? 최학기 사모님이 와요. 오늘 수학 독감 때문에 못 왔는데 그럼 제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그 연애 때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 어때요? 제 얼굴이 피곤했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비타민이 딱 되죠. 왜요? 왜 그러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김가람 목사님한테 기습 질문합니다. 자, 아멘 아니면 노멘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가람 목사님 지금 사모님 보셔도 두 군데입니까? 아멘 노멘.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네. 지금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김가람 목사님. 여러분 만지면 뜨겁습니다. 이 집안 뜨거워요. 자, 우리 목사님, 네. 너무 얼굴 빨개 하시는데, 목사님 사역하고 지쳐서 막 힘들 때도 연애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연애 시절에 사모님 딱 보면 어때요? 얼굴이? 밝아지죠. 밝아지죠. 왜? 사모님이 나를 뭐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나를 보면 사모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얼굴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얼굴 표정이 밝아지지 않나요? 사랑하는 혜자야, 내가 너만 보면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남편이 지금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제 안에 기쁨이 회복되네요. 아멘. 아멘. 유리야, 하나님 널 그렇게 보고 계셔. 유리야, 너무 나 너만 보면 기쁘냐? 룰루랄라. 하나님 근데 그럼 거기에 오만 가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것에서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라고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릴 때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 영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은
기쁨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